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이장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장균 목사님은 순복음 강남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30배 임하였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60배 임하였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로 임하였습니다.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꾸며 비전을 보리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을 꾸며 비전을 보리라. 우리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오늘 본문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질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나이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비전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꿈의 선지자 또는 성령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 유명한 천지 창조 작품에 이 요엘 선지자를 그려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전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을 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꾸게 하셨고, 모세에게 꿈꾸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꿈꾸게 하셨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꿈을 꾸게 하셨고,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는 꿈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꿈꾼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받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늘 꿈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그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요새도 꿈을 꾼 이후에 13년 지난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인신매매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그러나 아버지 집 종살이를 해요. 그 집 주인, 여주인 성폭력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꿈 꿨는데 그 내일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꿈꿀만 하지. 그 과정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면 사단과 마귀가 그 꿈꾸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꿈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이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가 그걸 원치 않아서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에 들게 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꿈꾼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야. 1980년 초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노래가 나오면 막 팬들이 깍 소리를 질렀어요. 굉장히 유명했어요. 1980년 초에 그 노래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뭐 텔레비전 틀기만 하면 기도하는,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좋았지 처음에는. 근데 이게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는 거야. 근데 그 1980년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조영기 목사님이 사천의 영성을 말씀하시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교회 오면 꿈 꾸라고 하고 막 말씀, 세상에 나가면 뭐 그대의 힘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 아니 꿈을 꿔야 되는데 언제 잠을 자?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신나는 노래도 아니고 뭐 나는 그 가수가 그런 노래를 계속 부를 줄 알았는데, 그 가수가 1990년 초에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표를 하는데, 지금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그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자기의 최고의 곡으로 꼽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꿈의 그 가사가 뭐냐면, 화려한 도시를 찾아왔다 내가,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왔는데 야 쉽지 않더라. 그러면서 내가 그 가사 중에 하나, 야 진짜 이 세상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에서 그런 노래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다 여러분.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는데 네 놈이 늪에 빠져서 죽어가도 세상은 까딱 안 한다는 거야. 이 길로 가면 안전한 길이야, 숲이야, 더 나은 길이야,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꿈꾼다 하더라도 세상은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아. 내가 꿈을 꾸고 나가려고 하면 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응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네가 잘 되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보세요. 누군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에 왔으면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얘 여기가 안전한 곳이야, 숲으로 가. 근데 내가 이곳이 숲인지 늪인지 누구도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꿈꿀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림. 우리가 꿈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꿈꾸는 자녀가 되어 그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꿈꾸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가 꿈꾸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대한민국도 꿈꾸는 대한민국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꿈을 이루어주심을 바라보시고 특별시의 기도 기간 동안에 내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꿈을 이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업어 기르셨다고 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거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야, 여러분. 저도 늘 말씀드립니다. 사명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자녀들이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닮아서? 여러분 자녀가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 그 말 하는 사람 닮은 거야. 그 말 하는 사람 닮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그 말 한 사람이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면 그것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머리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이라고는 알아?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서울대학.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머리 좋은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 그 아이들의 인성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아주 젠틀하고 괜찮은 아이들이 발견된대요. 그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 유심히 교수님이 살펴봤대. 자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교육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교육으로 안 돼요. 미국이나 영국에 행복학을 강의하는 일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학을 강의하는 곳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들도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까지 가면 몇 년을 공부한 거예요? 10몇 년, 16년 가까이 공부해요. 지금은 대학원까지 가요, 여러분. 그렇죠? 맘만 먹으면 3살부터 교육받을 수 있어. 그러면 20년 넘게 교육받는다고? 20년 넘게 교육을 받는데 인간 안 되는 인간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자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자녀들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라고. 내 표정들을 보니까 아주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는 표정을 짓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내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녁 때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또 가정주부도 각자 일 뭐 하다가 집에 들어가지. 모든 가족들이 집에 들어갈 때 저녁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쉬려고 들어가지. 다 쉬려고 집에 들어가. 남편도 집에 나 쉬어야 들어야겠다. 아이들도 집에 가면 좀 쉬겠다. 네 집이니까 편하니까 쉬려고 집에 들어간다고. 식구들이 다 쉬려고 집에 들어가. 우리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면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쉴 수 있냐고. 집에 들어가면 부인이 왜 이거를 여기다 벗어놨냐 저기다 벗어놨냐 쫓아다니면서 제대로 놀라고 하면 어떻게 쉬냐고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저녁 다 늦게 들어왔어. 근데 또 공부하래. 씻고 공부하래. 이런 집에 들어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자 쉬려고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각자 쉬지 못하니까 부딪히는 거라고. 짜증을 내는 거야. 여러분 집에는 왜 들어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집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라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집에 있어. 얼마나 마음이 좋아.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러 간다. 내 남편을 만나러 간다. 내 부인을 만나러 간다. 내 자녀를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각자 다 쉬겠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시키지 않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노예처럼 부리지 않잖아. 늘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라고. 사랑이 먼저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마. 아이들한테 뭐라 하지 마, 여러분. 뭘 뭐라 해.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고마운 거야. 나갔다 들어온 게 얼마나 고마워. 안 들어와 봐. 골치 아파, 여러분. 큰일 나, 여러분. 밥은 또 잘 먹어요. 공부는 안 해도. 건강하니까 얘가 밥을 잘 먹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거야. 또 늦잠도 자요, 세상에. 건강하니까 늦잠 자는 거야, 여러분. 알아?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감사한 거야, 여러분. 그 자녀들이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About Time이라고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미국은 결혼식을 하면 이제 나와서 신랑은 어떻고 신부는 어떻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하고는 좀 다른데,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그리고 이제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는 특별한 아버지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세상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있는 내 아들이 참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아들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공부는 잘하고 머리는 좋은데 밖에 나가서 싸납고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면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정하고 따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고 교회에 나오면 구역 식구 사랑하고
함께 섬기는 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100편 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조영기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 조 목사님 한번 설교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저 감사가 어떻게 나왔느냐? 대조동에서 개척교회 하실 때 장로교회 출석하시는 한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대조동 천막교로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예배는 시내에 있는 교회로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그분이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오래로 기도를 하시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아니 그 장로에게 쏘진 저 장로님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나 들어봤대. 근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뭐 2시간이고 뭐 계속 기도하는데 들어봤더니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계속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이상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했대. 그 장로님 그 무슨 기도가 맨날 그저 감사합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하시려면 말씀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장로님이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저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대요. 치매가 왔나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목사님 그때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요즘 내가 지나보니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주 목사님 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해요? 그저 감사해야 돼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자녀 축복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에 됐는데 오늘 첫날부터 왜 이렇게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이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그저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늘 위를 보고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해야지 늘 이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 한국 재벌기업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대한상공회에서 회장도 지내신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일찍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분도 다 정리해. 그리고 지금까지 뭘 하시느냐?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되면 손수, 자비로 좋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요. 그 반찬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빈민 가정에 150 빈민 가정에 전달을 합니다. 그거를 10년 넘게 하셨어요. 나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이렇게 모범적이고 본받을 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TV 대담 프로에 나와서 그 유명한 그 아나운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손주도 함께 봉사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우리 손녀딸이 내가 봉사하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나서겠다고 해서 같이 봉사를 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래요. 초등학교 4학년 손녀가 할아버지랑 함께 봉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앵커가 유명한 앵커예요. 앵커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특하겠네요.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고맙죠. 그러니까 앵커가 깜짝 놀랍니다. 아, 이것이 나와 회장님이 다른 것이네요. 나는 기특하게 보는데 회장님은 고맙다고 표현을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기특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평가를 하는 것인데
내가 그 아이를 평가할 일은 없고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참 정말 우리는 자식들한테 야 이 자식아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이놈의 자식이 우리는 늘 그러잖아 여러분. 내가 보니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위로만 감사를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자녀들한테 고맙다 해야 돼. 안 그래요? 고맙다. 내 자식으로 태어난 게 고맙다. 평생 내 속을 썩였어도 이놈아 고맙다. 그게 자녀들이 잘되고 복받는 길이야 여러분. 나는 오늘 여기 설교 배정받아서 진짜 잠도 못 자고 왔는데 끝날 시간이야 여러분. 끝입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한 또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늘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넘쳐나시고 추수 감사주일 맞을 때 가장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자녀 축복 및 추수감사 특별 새벽의 첫날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주의 자녀들 크신 복 도와여 주셔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 올해 2025년 추수감사 주일에는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